할렐루야. 이번 시간은 원래는 7가지 화 세 번째 말씀 시간이 되겠습니다만은 지난 주간 제가 에베소서를 읽고 묵상하던 중에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 성전과 교회와 그리고 예배당에 대한 그 본래적 의미를 잃어버렸거나 또는 가르치고 있지 않거나 잘못 알려져 있다라는 묵상을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전과 교회와 예배당, 이 제목이 오늘 드릴 말씀입니다. 본문은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잘못 알고 또 오도되어 있는 교회와 성전의 의미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말씀 연구와 공부, 또 그것에서 비롯된 잘못된 가르침은 본질에서 벗어난 변질된 기독교 세계관을 이루고 그 변질된 기독교 세계관에 오염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 우리 기독교를 망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도가 끊겨지고 성도들이 또 젊은이들이 또 지성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에 대해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 교회의 일원으로 그 현실들 보고 있자니 너무도 슬프고 참 마음이 아파집니다. 이에 성전과 교회 그리고 예배당에 대해 그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시고 성전과 교회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목사, 장로, 집사 등이 있는 조직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는 또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함께 있는 유기체입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회중입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가 있으면 그것이 교회요. 보이는 장소가 없어도 성도가 함께 모이는 곳이면 그것이 어디든지 성전이자 교회인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총장을 지낸 에드먼드 클라우니는 교회라는 그의 저서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정의합니다. 또 네덜란드 신학자인 헤르만 리델보스는 바울 신학이라는 그의 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전자는 구속사적 의미가 있고 후자는 기독론적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성도가 바로 교회요 성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기도 하지만 건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간에 이루어진 성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건물의 모퉁이 돌 같으신 분입니다. 모퉁이 돌은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처음 놓는 돌입니다. 모든 선과 건물의 선과 방향의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한 돌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이며 성도는 하나의 건물을 이루어가는 낱개의 돌들입니다. 모퉁이 돌과 하나하나의 돌이 모여서 하나의 건물을 이루듯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성도가 그 지체가 되어 성전을 이루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교회를 건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전을 건물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이 비유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구절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이자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영적인 것이지 교회 건물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목회자들이 먼저 이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해서 잘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한국 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주보에 잘 인용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의도와 맞게 이 구절을 인용해야 합니다. 예배당 건물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예배당이 곧 교회라는 생각에서 인용해서는 안 되죠. 앞서 본 대로 기둥과 터와 집은 단지 구약 성전 건물을 비유로 말하는 것입니다. 건물 자체가 교회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면 무엇보다 구약에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마누엘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구약의 성전인 집에 비유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3장 6절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라고 말하며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집인 것입니다. 우리가 곧 성전이요 우리가 곧 그의 교회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구속사적 관련성 없이 신약과 구약을 따로 나누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 구절만 떼어내서 그 구절의 의미를 가지고 성도들을 교훈하려고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렇게 되면 또 한 구절만 떼서 말씀을 읽고 생각하면 성경이 원래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뜻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약을 기준으로 성경을 본다면 우리는 모두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유월절을 지키려고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에 가야 할 것입니다. 성전을 구약적으로만 해석하면 우리는 성경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읽을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던 성전은 이미 AD 70년에 회파되었고 지금 새로 거대한 성전을 그 예루살렘에 지으려 해도 그 자리에는 이미 이슬람의 황금 모스크가 있기 때문에 만약 지으려 한다면 세계 제3차 대전이 발발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예배당을 두고 성전이라고 거침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사람이 지은 제한된 장소가 어찌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는 유대의 기독교인을 상대로 쓴 책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기로 한 자들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의 포교와 전도로
예수를 믿기로 한 유대인들 말씀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유대 전통인 할례나 정결법, 성전, 11조 등의 구약의 문자에 매달리고 있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 중 기독교인들을 깨닫게 하려고 히브리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잘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예수님이 성전이며 그 성전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즉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자신이 더 크고 완전한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함부로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지은 집이 성전일 수 있겠습니까? 나아가서 건물이 성전이 된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구속 사역이 부인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당을 성전이라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한다면 성전 모독이요 진정한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분명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연구하려 들지 않고 배우려 들지 않고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니 정통 중에 이단 사상이 넘치는 것입니다.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하고 보니 성도들은 예배당에서 목사가 제사장인 줄 압니다. 사실 한국교회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바로 이 신사도주의, 마치 자기가 대제사장이나 된 듯한 권위와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또 그들은 설교단을 제단이라고 부르고 재물이라는 말도 스스럼없이 합니다. 구약으로 회귀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까? 어떻게 목사가 제사장이 되며 제단이 어디에 있고 심지어 제단이 법궤이며 여자는 제단 위에 올라갈 수 없다는 이라는 말을 함부로 내뱉습니다. 그리고 1000번제를 숫자로 생각해서 1000번을 헌금 드려야 한다라는 성경에도 없는 말들을 지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에 가깝고 사실은 유대교도 아니고 이단인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예배가 있고 교육이 있고 봉사가 있고 교제가 있습니다. 교제는 구제와 다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예배가 경건하지 아니하고 예배 그 자체만으로도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성도들이 앉아서 드리는 예배는 가짜입니다. 모든 목회자들은 예배가 좀 더 경건하며 오직 그 안에서 구속사적인 의미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성도들을 잘 케어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 그것이 예배인 것이죠. 성전이 건물일 수 없는 것과 같이 교회 또한 건물일 수 없습니다. 교회를 건물로 생각한다면 교회론에 대한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교회 이꼴 건물이라는 도식 때문에 한국 교회가 할 일이 건물 짓는 일이 되어버리는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는 많은 교인이 예배당 짓는 일을 교회의 가장 큰 일로 여기는 심각한 현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교회론적 오류 때문에 교회가 성전인 줄 알고 예배당 짓는 일에 온 힘을 쏟고 있다니 참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당 건물을 빚을 내어 힘에 부치게 짓다가 교회 조직이 완전히 무너지고 성도들이 갈라지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예배당은 빌레몬의 집일 수도 있고 마가의 다락방일 수도 있고 초가 삼간일 수도 있고 임시 건물일 수도 있고 학교 강당일 수도 있고 비닐하우스 천막일 수도 있으며 오늘 제가 설교 드리는 것처럼 인터넷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많은 건물주들이 예배 공간을 빌려주려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피해자들 중에 한 교회죠. 첫째는 교회를 드리면 다른 세입자들이 꺼리고 또 시끄럽고 귀찮고 주차장이 모자라고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해 감염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세주기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니, 한국 사회에서 이제 교회를 싫어한다는 의미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 청어람 교회는 랜선 예배와 설교로 보증금과 월세의 걱정 없이 무엇보다 진실한 교회의 의미를 추구하고자 인터넷 예배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드리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실 1960년대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는 예배당이라는 말을 보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순복음교회가 등장하면서 그 순복음교회가 교세가 급성장하면서 예배당을 그들은 성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한국 교회의 많은 교회에서 순복음만큼 교세를 키우려고 신비주의와 더불어서 CCM을 크게 털어놓고 고함 지르는 주여 삼창 기도와 또 더불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교회가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때부터 건물 중심 성장 자본주의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들이요. 도대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성전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는 잃어버린 언어를 찾아서라는 그의 저서에서 성경에 나오는 죄, 회개, 언약, 은혜, 구원 등의 이 중요한 단어와 언어들이 그 본래의 의미를 상실했다라고 말하면서 살아있는 언어가 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공부하고 연구하지 않는 죄, 세상의 자본 논리를 따라 우리의 신앙을 굽히는 죄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신 성전과 교회를 모독하지 아니하고 개혁신앙의 참 의미만을 쫓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과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